화수금 주중 3일은 예배당에서 모임에 참석하곤 했는데 맡은 일 몇 가지마저도 내려놓고 주중에도 이제 수요 모임만 참석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해도 되나 라는 불안한 마음까지도 들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자기 엄마에게 나는 나중에 아들하고 많이 놀아주는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이제 했다는 그 말이 몸내 마음에 걸려서 이제 실컷 이제 놀아주려고 보니까 어느새 커서 장가가고 집에 없지 뭡니까. 지금 이 나이에 늦둥이를 낳아서 실컷 놀아줄 수도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쉬면서 앞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둘 일이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노트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다 경험하셨죠?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해서 온 국민이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 예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라 하신 말씀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까지 총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7년의 대환란 기간이 있기 전 주님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진이 말세지말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아마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17세기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이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16세기 종교개혁가 루터가 자기 일기장에 적어놨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중계를 보면서 아주 영적인으로 해석하면 좋은 교훈을 받죠. 지고 있거나 많이 골이 필요할 때 뻥뻥 내지르면 됩니까? 그때마다 이제 해설가가 하는 말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세지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들처럼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전한 교리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일,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섬김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스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어떠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고린도 지금 후서 하기 전에 사무엘 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무더운 지난 여름에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이 스루야 세 형제를 통해서 제 자신이 섬기는 자,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제 스스로가 교훈을 받았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이 삼형제는 다윗의 의분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대부분 아버지를 지칭하는데 여기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해서 나는 당연히 스루야가 아주 남자, 용맹스러운 남자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니까 다윗의 의분 누이,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죽고 아마 계부로서 어떤 딴 남자하고 또 이렇게 이어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태어난 누난지 여동생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의분 누이의 삼형제. 그러니까 이 삼형제는 다윗을 기준으로 해보면 다윗에게는 사사로이는 이제 조카들이 되는 거죠. 이 세 명의 조카들이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개국공신이죠. 이 통일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극강한 1등 공신의 그런 역할들을 한 조카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혁혁한 다윗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삼형제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사를 시작해서 이 삼형제가 다윗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죠.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유다 족속에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에서 7년, 정확히는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되죠? 이 헤브론의 유다의 왕인 다윗이고요. 또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고 나서 아들 이스보셋을 세운 아브넬이 이제 우리나라 남북 대결처럼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결 상황에서 오늘 이 기브온에서 양측이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요압의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겨루다가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 중에 막내 아사엘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18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와 같이 빠르더라. 얼마나 빨랐으면 들로로와 같이 빨랐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볼트 선수만큼 빨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적장 아브넬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이 노련한 상대의 적장인 이 노련한 기술에 걸려서 결국 삼형제 중에 아사엘이 죽고 맙니다. 이것이 나중에 처절한 피해 복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석에 보니까 한 2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합니다. 2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서부터 책망을 받으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가서 투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20명의
모자진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해서 당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라.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도 아주 기분이 좋죠? 또 하나님이 뜻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아브넬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방에서 적을 무찌르고 돌아온 이 요압 삼형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거는 분명히 이 교활한 아브넬의 속임수다. 이 순진한 우리 다윗 왕이 이 속아 넘어가는 것 같다. 이 유다를 정탐하러 온 것인데 그 말을 순전하게 믿다니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이제 자기 동생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비새를 보내서 다시 헤브론으로 오라고 해라. 내가 요압 자기가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다라고 전해라. 이제 꾀를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아브넬은 이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요압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으슥한 데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단칼로 그를 찔러서 암살, 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이 통일 과업이 완성되려고 하는 이 축제 분위기에 요압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 자신이 내가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암살했겠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그리고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또 이 요압과 이 살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그 살인 사건에는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비록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그런 역할들,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부담스러운 사명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이 한 장 넘겨보시면요. 지금 발표하시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시면 다윗의 애통한 답답한 심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자,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도 아니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자기가 속한 지파의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한 행위는 어때요? 왕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런 살인,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을 임의적으로 처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살인죄를 물어서 처형을 해도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때요? 내가 기름 부은 바 된 왕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약하여서 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이 교회의 인도자들 앞에서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지 않을까. 와, 저 강적. 내가 비록 만왕의 왕이지만 쟤는 어쩔 수가. 또 교회 인도자들이 내가 비록 교회 인도자지만 저 형제 자매 앞에서는 어떠할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닐까. 우리 각자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지만 이 막강한 신하들의 기세에 눌려서 이 한탄하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부분. 우리는 과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또 믿음의 인도자들 앞에서 나는 과연 그런 근심거리는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들 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무슨 내용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보고 요약하라면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울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도 원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세워준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철저한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이 사울의 철저한 실패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전에 큐티했던 이 사무엘 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정하신 다윗의 성공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실패들.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고백을 들은 다윗조차도 성공한 면도 있지만 또 처절하게 실패한 부분이 있는 그 기록이 사무엘하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최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다윗마저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빛과 그림자를, 그 음침한 또 그 정욕에 못 이겨서 살인까지 저지른,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런 실패들. 그래서 결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압의 사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다윗을 부은 용맹한 군사인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도 각각의 아주 결정적인 흠결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 잘못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장남인 요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럼 이름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요압의 아버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왕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어야만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근데 과연 그가 이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언뜻 보면 이 다윗의 오른팔이고 신복 중에 신복이고 우리아를 최전선 암몬과 싸울 때
최전방에 놓고 니네는 후퇴해라. 그래서 죽여라. 아주 막 더티워. 정치하다 보면 더티워 있죠? 때로는 암살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음모도 꾸며서 그물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더티워이라고 하죠. 더러운 공작 정치. 그것까지도 아주 다 해주었던 요압이에요. 그리고 막 이 적들을 막 다 선봉에 서서 때려부시고 이 영토를 넓히는데 척척한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세웠을 때 1등 공신하면 정도전, 이방원 생각나잖아요. 드라마로 여러 번 보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왕조를 세울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부르면 가장 먼저 우리는 모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겉보기에는 아주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 통일이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브넬을 죽여버려서 이 통일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보셋을 두 사람이 암살해서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서 결국에 통일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다시금 나라가 분열된 것이 굳어질 위기에도 처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 죽인 사람이 또 있죠. 누구를 죽였죠? 자, 머리가 아주 건장한 세계 역사상 중에 가장 장동건보다 더 아랑드론보다 더 미남인 사람 하나 있었죠? 성경에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래서 반역자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했죠?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좀 살려달라. 미안하지만 죽여도 마땅하지만 놈의 자식. 그러나 아버지로서 부탁한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서 데려와라. 한번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 중에 하나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감히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나서죠? 뭘 이렇게 우물쭈물하느냐? 그래서 이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죠? 왕의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다윗을 협박하기조차 하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슬퍼서 엉엉 울고 싸움에서 돌아온 군사들을 격려하고 위로도 하지 않으니까 요압이 찾아가서 그렇죠. 왕이 지금 백성들 앞에 나서지 않아야 하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라도 앞장서서 반란을 일으키고 말겠다.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을 촉박까지 하는 이런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또 이 요압이 마지막 인물 하나를 또 제거를 합니다. 압살롬이 임명한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은 요압의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형제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모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요압의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라고 하죠. 사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이 아마사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들고 나니까 다윗이 요압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좀 반역, 배신죄가 적용이 됐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유다 백성들도 지금 분열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쫓는 파가 있고 또 아들을 쫓았던 그런 대다수의 무리가 있고 이것을 화합하려면 어떻습니까? 소수인 요압보다는 아마사를 내세워서 당분간은 이렇게 화합 정치를 도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압이 이 꼴을 못 봅니다. 이제 자기가 군대 장관 자리도 뺏기게 생겼고 또 나중에 얘한테 밀리겠구나. 그래서 또 조용히 불러서 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그의 내장이 창자가 다 쏟아져서 다시 손댈 것도 없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요압은 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왕인 다윗의 뜻을 배반하고 또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이 통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단의 모두가 사단은 우리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욕심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고 결국은 은30에 주님을 필도록 만들죠. 또 하와에게 와서 그 먹음직한 사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의 뜻을 하고만 결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요압에게 어떤 판결이 났는지 아십니까? 이 결말. 그래서 여기 이제 책갈피 하시고요. 열왕기상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열왕기상 2장 5절로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제 성경으로는 구약 511페이지네요.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뭐라고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을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넬을 죽인 죄, 이것은 살인죄로서 마땅히 처형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마땅하다. 그런 죄였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왕이었지만 약하여 이들을 제어할 수가 탄탄했던 그 썰입니다. 자, 스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세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에게 신신 죽여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말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요압이 동조를 합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이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용맹스러운 군사였지만 또 다윗왕국에서는 1등 공신이었지만 그가 이 진정으로 왕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야욕 때문에 두 걸물 아브넬과 또 아마사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암살함으로써 이게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일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마침내는 인과응보, 그가 살인죄를 다윗이 기억하고 그가 유언함으로써 그가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선거 집회 때도 들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못되도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시고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요압이 아무리 아도니아를 세우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면 요압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세움을 입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성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맨 처음 책갈피 하셨죠?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이번 추석 때 저희 가정에서 모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집 가훈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좀 길죠? 이제 가훈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올해 추석부터 명절도 분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추석, 설날, 매 명절마다 이 가훈을 반복해서 제가 이 평생에 있는 날까지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가훈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제 자식들과 후손들이 세뇌가 될 정도로 툭 건드리면 가훈이 툭 튀어나오고 의식화가 되도록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훈의 모티브가 된 말씀입니다. 마땅히 섬기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 어떻겠습니까? 반역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왕 개인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요. 그래서 처절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어떠해야 되겠는지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때 시원합니까? 내가 원했던 그것을 내 아들이 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행할 때, 그때 부모로서 기쁘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이 의도한 말을 그 이상으로 해줄 때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을 부하로 든 다윗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떻게 싫은 소리 하기도 어렵고 급급하고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부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이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으로 말하자면 이 응신록이죠. 여기에 보면 요압의 이름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막 말년에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역자의 이름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되고 또 이 성경의 용사들의 리스트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야 될 그런 일을 해놓고
이 반역의 마음 때문에 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우리가 그 인생을 위해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다음으로 막내, 아사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자, 막내부터 하겠습니다. 막내, 아사헬이죠? 자, 아사헬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사헬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선한 일을 이루어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그의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아까 읽었듯이 아사헬은 막내로서 발 빠르기가 어땠다고요? 이 뭡니까 그 동물이 노루와 같이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30명의 용사, 아까 사무엘하 23장의 용사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첫 클래스에 3인이 있고요, 두 번째 클래스에 3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30인이 있는데 그 30인의 첫 이름이 바로 아사헬입니다. 그리고 맨 그 끝에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런 용장들의 기라성 같은 용장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2만 4천 명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이 아마 되게 젊었던 것 같아요. 막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길을 쓰고 족장인 아브넬을 쫓아가죠. 근데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왕일 때에 이 요압과 아브넬은 거의 같은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친구이기도 하고 같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그런 친구지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이 이제 볼트처럼 발이 빠르니까 아마 이때 이제 말들을 안 타고 싸웠는지 달려갑니다. 이 적장만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브넬은 친구 요압을 생각해서 나를 쫓지 마라. 옆에 다른 젊은 애들 상대가 될 만한 그 적을 쫓아서 노획물을 얻어서 전과를 올려라. 나는 나 쫓아오지 마. 너 죽이기 싫어. 너 죽으면 네 형 요압을 내가 무슨 야치로 볼 수 있어. 쫓아오지 마.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이 아사헬은 길을 쓰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물러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며. 아브넬이 어디로 죽였다고요? 원래 죽이려면 어디로 죽여요? 창 돌려서 앞을 그 날카로운 대로 이렇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죽였다고요? 상 뒤끝으로, 뭉툭한 뒤끝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죽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적극적으로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을 돌릴 필요도 없이 하도 빨리 다리에 올려오니까 우리가 씨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힘을 그냥 방향만 틀어주면 지 힘으로 나가 끄꾸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손살같이 달려오는 이 아사헬을 향해서 창 뒤끝을 쿡 찌르니까 얼마나 빨랐는지 증명이 되죠. 그냥 그 뭉툭한 창 끝에 배가 찔려서 직사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아브넬은 젊은 혈기로 비록 적장이지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선배입니다. 그리고 적장이지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너 이러면 다친다. 그랬음에도 어떻게 돼요? 경고를 듣지 않죠. 그리고 달려가다가 끝내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그리고 또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맙니다. 아사헬의 젊은 혈기는 높이 살만합니다. 아마 그는 자기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이
적장을 베어서 높은 그런 공을 세워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마 가득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백전무당 상대방의 적장인 아브넬의 적수는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 나라나 어떤 조직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나라나 조직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그 젊은이 당사자들이 또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신뢰와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로 무조건 비판만 하고 실력을 쌓거나 또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정작 자신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될 때 그들은 비판을 할 줄 알았지만 정작 다스릴 신뢰와 실력이 없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정리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아사엘이 좀 더 근신하고 신중하고 실력을 쌓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렸다면 이가 통일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좋게 하고도 남을 또 솔로몬 시대에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제목감이었을 것인데 이 젊은 혈기로 날뛰다가 전장에서 전사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먼저 팔로우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종입니다. 서번트입니다. 이 종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죠? 그 일을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는 이 가나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형제자매님들 리더가 먼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팔로워로서 충성을 보이시고 교회의 어떤 부서라든지 어떤 일을 맡은 일에 꾸준하게 단련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주님이 형제자매님들을 불러서 높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메모해놓고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은 어떻게 되죠? 막 급하죠? 막 뛰쳐나가려고 해요. 때가 아닌데도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모세는 반면에 어떻게 돼요? 이미 낯설 때인데도 안 가려고 막 얻어맞아야 하는 양극단이죠. 그러니까 아사엘은 이 말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도 아직 아브넬의 적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명심 때문에 뛰쳐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에 크게 쓰려고 예비했던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활짝 펴보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기고 간 인생,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의 종말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제발 서두르지 시작을 주님이 세우시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가 촉진제를 써서 내가 세력을 모아서 내가 어떤 계교를 세워서 세워진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를 아무리 세우려고 애써봤자 하나님이 그치시면 반역자로 떨어질 때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제발 진중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까지 충성되이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원을 줍니다. 예,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의 이름 뜻은 내 아버지는 선물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내 아버지는 선물이시다. 자,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도 선물로 받았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다 누리는 아버지는 진짜 선물이십니다.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저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아비새도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했겠죠? 자, 같이 아비새도 형 요압과 함께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왕국을 세우는데 진짜 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하 23장 공신록에 보면 이 두 번째 3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 아비새와 솔로몬의 시대의 군대 장관을 했던 분하야,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3인의 랭크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아비스 분업이 35kg가 되는 이 무기를 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그 적장을 물리치고 다윗을 살려낸 이가 바로 아비새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형 요압에게 동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도냐를 이렇게 세울 때. 그래서 그가 반역했다는 기록은 없고 아마 그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둘째 아들인데 다행이다 생각이 돼요. 성경에 보면 희한하죠? 첫째 아들들은 이렇게 물을 먹어요. 이게 세움도 못 입고 이렇게 막 까돌림 당하고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막 세움을 입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둘째 아들을 막 세워서 이렇게 물려주시고 제가 둘째 아들로서 개인적으로 다행인데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삼형제 중에는 그나마 아비새가 요절하지도 않았고 흉처럼 반역죄로 올려 죽지도 않고 공신록 둘째 줄에 랭크가 된 비교적 무난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비새에게도 이 약점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성경을 읽을 때 주로 두 가지 이 사건에서 보여집니다. 다윗이 광야에 막 쫓겨다닐 때 한 번은 그 광야에서 어때요? 그 사울 일행들이 다 잠이 들죠? 그때 이제 다윗과 이제 몇 사람이 내려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자, 아비새가 그때 했던 말이 뭐죠? 다윗에게 쉽게 말해서 사울 어떻게 하자고요? 무방비 상태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지. 또 비슷한 건 있죠? 압살롬한테 막 쫓겨서 막 피난하는데 이 시므이 저주하죠? 베냐민 지파에 남의 피를 흘리더니 잘됐다 약 올리죠. 그때 누가 또 나서요? 아비새. 제가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또 한결같이 다윗이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은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버렸어. 그래서 이제 피난 갔다가 왔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돌아올 때 컴백할 때 또 어떻게 돼요? 시므이가 이제 안 죽으려고 인사 나오죠? 그때 또 나서는 이가 누구예요? 아비새. 저주했던 시므이를 내가 또 처단할까요? 그때 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좋은 날 어찌 피를 보겠느냐. 자, 이런 부하 있으면 좋겠죠? 내 마음을 대신 막 이루어지니까, 그죠? 죽이고 싶은데 내가 막 내 입에서 차마 죽여버릴까 막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부하가 나서서 내가 감정을 다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스답게 왕답게 하면서 막 자기 그릇이 엄청 넓은 이걸 막 대위에 선포 하잖아요. 아마 다윗도 감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자, 아비새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내 아버지는 신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비새도 내가 거저 받았은지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새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의 단순한 상식적인 스타일에 머물고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또 로마서에서 꾸준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악인에게 또 이 해와 비를 골고루 주지 않느냐. 네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도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서 너희도 나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찾지 마십시오. 나중에 메모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가 악은 악으로 갚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기 선전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박살내고 싶고 극단적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상대이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선으로 대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얼굴이 뜨뜻해지면서 나는 악하게 되었는데 쟤는 저렇게 선하게 대하다니 쟤에게는 분명히 뭔가 있어 하고 그의 심령이 열리면서 겸비해지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악으로 악을 갚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줄 수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성도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려 하고 또 기존의 일꾼들을 재신임하는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젊은 자들이 되어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또 때가 아닌 때에 내 뜻대로 막 일어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악을 받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어찌 보면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젊은 자들아 다 같이 한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